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병중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필요들과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호인재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매와 또 아기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며 하는 사업과 일하는 직장을 잘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복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낙심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낙심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또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형편과 또 여건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또 우리의 믿음이 좀 낙심되려는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뭘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된 몸을 입는 부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9번 정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고,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죽은 사람을 장례에 치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에 왔다가 모압의 도적대들이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던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는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청을 해서 그 집으로 가다가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고침을 받고 길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 가셔서 불러내셔서 살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일이 있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문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청년이 하나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근데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9번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자기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조금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긴 다시 살아났는데 그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시 죽게 되는 원래 자기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가
또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이건 그냥 소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자기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완전한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고 그냥 소생한 것이지, 죽었다가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순서를 좀 이야기해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은 언제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첫째는 구약시대 때 죽은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죽은 성도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 속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누가 부활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 때 죽은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성도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들림을 받아서,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성도들, 죽은 성도들, 신약 교회 시대 때 죽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성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7년 동안의 대환란 동안에도, 그때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자기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중에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를 하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을 해가지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천년왕국에 내려온 성도들, 구약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도 변화된 몸을 입었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하니까 변화된 몸을 입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가지고 천년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의 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 기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천년 왕국 동안에도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구원을 받고 죽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천년왕국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게 똑같은 시기에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 부활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도 부활한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도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부활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흰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둘째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흰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그 새 땅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땅에 딱 세워지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모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믿는 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신자의 부활을 정죄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똑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지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왜 부활이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지금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몸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고 썩어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왜 죽느냐? 이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본성의 몸이에요. 본성의 몸. 근데 변화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영에 속한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그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민등록증 가지고는 외국에는 못 갑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들어오라 얘기 안 해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이.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와 맞지 않으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몸은 죽을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잠깐 동안 쓸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 몸을 바꾸는 과정이 뭐냐? 첫째는 죽는 겁니다. 썩을 몸을 버리는 거죠. 썩을 몸을 버리고
부활의 때에 썩지 아니하는 변화된 영원한 몸을 덧입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한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 하는 데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한 몸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그냥 모양이 어떻느냐, 살과 뼈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이게 무슨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두려워하고 놀랐다 그랬잖아요.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유령을 본 것처럼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본 것처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유령을 본 것처럼 무서워하고 놀라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있다. 만져봐라. 내 손을 봐라. 하고 이렇게 손을 덥석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본성에 속한 몸은 뿌려진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입는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영에 속한 몸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몸은 살과 뼈가 있어가지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변화된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입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본성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불완전한 몸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노인들이 그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막 그냥 늙은 모습의 노인으로 부활을 하면 그게 완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하나 잃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팔이 하나 없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면 그것 또한 완전한 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지금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당연하죠.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데 무슨 죽음이 있어요? 병들지도 않는다. 아프지도 않다. 아니, 당연하죠. 완전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천국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예? 천국에서도 뭐 감기 걸리고 코로나가 돌고 이러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예? 완전한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다.
당연하죠. 완전한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데 뭐가 슬프고 뭘 울부짖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변화된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자국이 있고 발에 못 박히신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 박혀가지고 찢어진 상처가 그대로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흉터가 그대로 있고 발에 못 박힌 구멍이 그대로 있느냐? 그럼 그게 완전한 몸이냐? 그 말은 우리가 뭐 팔이 하나 잘렸으면 팔이 하나 잘린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냐? 뭐 이마에 상처가 있으면 그 흉터가 그대로 있는 채로 부활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부활한 몸은 조금 몸을 변형시키거나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졌던 상처와 그분이 찔리셨던 창자국이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냥 그 흉터를 그대로 가진 몸으로 불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은 모습으로 머리가 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좀 없는 모습으로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는 상태로 부활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다.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지 그분이 그냥 뭐 계속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대로 계시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호수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말은 비록 신령한 몸, 영에 속한 몸이지만 감정과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영에 속한 몸인데 뜨거운 것을 느끼고 그죠?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뭐 감정을 느껴야 고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서 행복할 텐데 감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으면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그 몸이 똑같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죠? 완전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완전한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셨어요? 모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모세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봤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몸이 갖지 못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바울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있는 사람들 초상화라도 있지. 근데 아브라함이 뭐 초상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사진이나 있습니까? 그림밖에 없지. 그림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는 게 다 달라.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저 사람이 바울인가 보다. 혹시 바울입니까? 그거 물어보다 보면 세월이 얼마나 다 가겠습니까? 아유, 당신이 노하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명찰 차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했을 때 입는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야, 너에게 뭐 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송이꿀이라는 꿀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이 송이꿀이 바로 이 벌집 한 조각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송이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43절에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몸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전국에서도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사는 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몸도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뭐 음식을 먹어야 생존하는 몸은 아니에요. 왜? 어차피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다.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올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문을 열어놨겠어요? 문을 꽁꽁 닫아놨을 거예요. 문도 닫고 못 들어오도록 자물쇠도 채우고 우리 식으로 하면 무서우니까 발각되지 않으려고 꽁꽁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한 몸은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담이 있어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땅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싹 그냥 하늘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몸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이 몸으로는 비행기를 타야 하늘 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하늘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셔가지고 저 높은 곳에 가셔서는 제자들이 못 볼 만큼 그냥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신 거예요. 이건 부활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은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천사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집에 남자 형제가 7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스라엘에는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자식을 대신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둘째가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제일 큰 형의 아내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막내까지 전부 그 큰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막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한 여자하고 7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럼 부활할 때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이렇게 물은 것은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누가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자식을 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는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딱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땅을 충만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왜 하느냐?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왜 낳아야 되느냐? 내가 죽으니까. 나는 죽어 없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으니까 너는 때가 되면 죽게 되니까 너 대신에 살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몸을 입으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뭐예요? 더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그래서 결혼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부활한 몸은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든지 살았든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변화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도 하겠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속 시끄럽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막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텐데, 아이고, 이 속 시끄러운 세상에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천국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옛날보다 더 많이 합니다. 서명준 집사님 맨날 교회 오시면 아이고,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도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썩어 없어질 몸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도, 자꾸 비염 때문에 재채기가 나더라도, 추워서 떨리더라도, 자꾸 잔병치레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썩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낙심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